네, 반갑습니다. 불기 156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정각원 일요정기법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첫 번째,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소원했던 그러한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삶을 이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이죠. 우리가 행복을 하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해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그 계획들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과가 있다. 즉 인연과 인과 연이 합해져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지어져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법이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불자님들이 살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과에 입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말도 인과에 입각한 말과 인과를 생각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목적했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 우리는 살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성공과 행복이 성취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연기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화합에 의해서 연애에서 일어난다. 또 연애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도 나는 이 우주 삼라만상 법계의 모든 두두물물에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기의 도움도 있고 햇볕의 도움도 있고 물의 도움도 있고 나무의 도움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도움들이 있을 때 나는 오늘도 살고 있고 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관계를 얼마나 은혜로운 관계, 또 조화로운 관계, 부드러운 관계로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시간의 관계, 인간과 물질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없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부드럽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불자님들은 어때요? 성취감이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 신구의 삼업인 것입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는가?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말투를 많이 쓰는가?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인간관계가 은혜로운 관계도 되고 또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도 되고 한다는 것이죠. 즉 인과관계에서 이 신구의 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투.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투를 쓰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러한 말투를 바꿔나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올해의 성공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서도 부부지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때요? 이렇게 명령조의 말을 많이 한다든가 혹은 책임 추궁의 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러한 말을 많이 쓰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부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회피형의 말투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어때요?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고 또 남편을 갖다가 어때요?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상대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말투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말투에서도 결정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매일 비관적인 얘기 혹은 비판적인 얘기 혹은 남을 탓하는 얘기, 남을 책임을 돌리는 얘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비관적인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비관적인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는 한없이 많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그 빛의 에너지가 충만한데 그것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 말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빛을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항상 불행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는 어때요? 부처님께서도 사서법에 말씀하셨듯이 항상 어때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좋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친한 사람을 만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나갈 수 있고 상대에게 어때요? 이 정말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올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항상 부드러운 말과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즉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희망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우주 법계에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투는 뭐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질문형의 말투를 해라. 또 의문형과 제시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문과 제시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과 사랑이 섞인 말과 어때 진심이 담긴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원활한 관계와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긍정의 에너지, 성공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신축년에는 어때요? 이 말투를 바꾸는 수행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불자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바꿔서라. 마음을 바꿔서라.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대하는 모든 경계마다 이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요. 좋은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화가 나서 진심이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은 항상 어때요? 온화하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써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말투도 자비롭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마음을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상대를 어때요? 연민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이죠. 행동, 몸.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 인류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님들이 지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친지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시간에 정말 불법승,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승가를 생각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집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올해는 절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앉아 있거나 공상을 하거나 TV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방석을 하나 딱 깔고 정자하고 앉아서 명상을 한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 먼저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절을 3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든지 혹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든지 혹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든지 어떠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절하는 동안 부처님 명호를 부르니까 구업이 청정해집니다. 절을 하는 동안 그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청정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또 절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고 하기 때문에 몸으로 또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신 운동도 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제불보살님께 예경을 올리고 제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축선 이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정각원 사부대중 모든 불자님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목표했던 모든 소원들이 무예장애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